불교계에 가장 존경받는 스님 중에 한 분이 원효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대단한 학생인데 한 번은 이 스님이 이제 운수행각을 하다가, 운수행각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거처를 두지 아니하고 떠들면서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어떤 낯선 절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주지스님을 찾아서 온용권을 간단히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아무리 객승이라도 놀고 먹는 법은 없으니까 당신이 여기서 적당히 당신이 할 만한 일을 찾아서 좀 하고 머물 만큼 머물다 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고.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이 자기 신분을 다 감추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그다음에 법에 가서 공양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절의 스님들이 불경을 외우고 책을 보는 것 같은데 깨달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주지스님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뭐 자기 방에서 뒹굴뒹굴 대낮인 데 둥글고 누룽지나 먹고 보니까는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원효가 아이고 이런 절에 내가 있다가는 돈은커녕 손해만 보겠다 생각해서 주지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사코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절에 머문 세월이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도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원효가 정말 몇 년을 더 머물다가 정말 떠날 각오를 하고 개나리 벗좀 하나 싸가지고 새벽에 이 문간문을 이렇게 절간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원효를 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이었습니다. 원효야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원효 스님은 자기 신분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학식이 높은 이 승이 보니까는 놀고만 먹고, 그 주지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불공은 안 드리고, 그죠? 자기 방에서 그냥 둥글둥글 해가지고 아주 깜봤습니다. 내가 누군데? 원효인데. 그래서 준행랑을 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굴 불러요? 원효야. 이 주지스님은 그 원효가 원효인 줄 알았단 말이니까 몰랐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떻게 아시냐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정점입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이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구원의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구구단이 잘 안 외워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구구단은 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제일 구구단 중에서 어려운 단위 9단이잖아요. 자, 9 곱하기 1, 9 곱하기 2, 9 곱하기 3, 9 곱하기 4. 제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9 곱하기 5, 6, 7, 8, 가만히 보십시오. 0,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답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파스칼이
대단한 철학가고 수학자잖아요. 근데 얼마나 영특을 했냐면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1에서 10까지를 다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1에서 2도 하고 2에서 3도 하고 3에서 4도 하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열심히 푸는데 이 파스칼 눈을 3번 깜빡 하더니 손을 탁 들었습니다. 답을 딱 맞췄어요. 선생님이 기특해서요. 네가 어떻게 답을 그렇게 빨리 맞췄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이거 금방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참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파스칼은 어떻게 했냐면요.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자, 10에다 1을 더하면 얼마죠? 11이야. 9에다 1을 더하면 얼마죠? 11이야. 8에다 3을 더하면 얼마죠? 11이야. 7에다 4를 더하면 얼마죠? 11이야. 6에다 5를 더하면 얼마죠? 11, 11, 11, 11, 11에 11이 몇 개가 있습니까? 11이 10개가 있으니까 얼마예요? 110이야. 근데 한 번만 더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 더했으니까 110을 둘로 나눠. 그럼 뭐죠? 55가 나와. 이야, 천재네. 여러분 이 천재라고 하는 건 천재라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공식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요 87 곱하기 83 하면 여러분은 복잡하지만 저는 간단합니다. 3, 7은 21 나눠 내려 쓰고 3화에다가 7을 더하면 10이 되니까 하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에다 1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9 곱하기 98이 72 7221. 한번 여기 핸드폰 가지신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딱 맞습니다. 앞 숫자가 똑같고 뒤에가 더해서 10이 될 경우에는 제가 하는 것처럼 3, 7은 20을 내려 쓰고 하나를 더해서 곱하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요즘 나이가 이렇게 많은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집에서 제가 미분 적분을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원리를 알면은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게 공식이라는 거거든요. 공식을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목사님 배정을 좀 지워주세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구원의 공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성서적인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신앙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로 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할 테니까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 1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김규환 교장 선생님, 우리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선생님이셔요.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예,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느 날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포도를 먹지 않은 그 옆에 있는 아들의 이가 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한 잔을 시장에 가서 한 잔 하고 왔는데 아들이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속담을 쓰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 속담을 쓰지 말아라. 유대인들의 속담 건데 그런 속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아비가 범죄하면 나는 그 아비에게 책임을 묻고 아들이 잘못한 것은 아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범죄하는 그 영혼에게 뭐요?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운전한 사람이 벌을 받습니까? 옆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벌을 받습니까?
사람이 운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아들의 죄가 그죠? 아비에게 전가되거나 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옛날에 아버지가 역적으로 물리고 반동으로 물리면은요 삼족을 어떻게 했죠? 본가 처가해가지고 다 삼족을 멸해버렸습니다. 소위 그것을 연자제라고 그래요. 한 사람의 잘못을 그거에 속한 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공평하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벌은 아버지가 받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손자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 5장 18절에 가서 상당한 혼동을 느낍니다. 로마서 5장 18절 읽어주시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다. 소위 이것이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위에 우리가 찾아 읽은 에스겔서나 신명기서에 나온 말씀과 지금 조화가 됩니까? 충돌이 됩니까?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에 여기는 그 죄진 사람에게 죄책을 묻겠다고 하시더니 누누이 그런 로마서와 신약에 와서는 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하여 이해를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은 교통사고가 나면은 사고 난 현장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사고를 했는데 부산 가서 사고 검증을 합니까? 현장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세기 2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몸뚱아리만큼의 흙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얼마짜리 인간인가? 흙을요 나만침 내가 50kg면 50kg 흙을 판 다음에 이 흙값하고 나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말입니다. 자, 1번입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생기를 이제 불어넣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뉘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다. 3번은 이렇게 앉혀놓고 생기를 코에다 넣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풀기 전에 사람이 흙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서 있는 게 편할까요? 앉아 있는 게 편합니까? 앉는 게 편하죠. 앉는 게 편합니까? 눕는 게 편합니까? 눕는 게 훨씬 편하죠. 눕는 게 편합니까? 땅속으로 쏙 들어가는 게 편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평안함을 느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한번 이제 부산에 가서 그 해운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덥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파라솔을 하나 의지해서 제 몸을 여기까지 묻었습니다. 근데 저는 잠을 그냥 누우면 금방 코 고는 사람은 아니에요. 불면증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라는 가운데 모래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탁
3분 만에 코를 골았습니다. 그러니까 흙하고요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셔. 여기 보니까는 걷는 그 있죠? 황토길 있더라고요. 이게 맨발을 벗고 거길 걸으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재료가 달라요. 이 남자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이 머리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여기 수염을 막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수염이 아니라 사실은 머리 뿌리입니다. 예? 이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막 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냐면은 뼈다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는 질겨. 남자들이 절대 여자하고 싸우면 못 이깁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 가보면은요, 불가마 사우나에 가면은 남자 여자가 착 차이가 납니다. 남자들은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그 불가마 옆에 가면은요 1분을 못 견딥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왜냐는 줄 아세요? 남자는 흙이라요. 물 속에 들어가면 풀어져.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어져가지고 질겨. 자, 좋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명이 됐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면은요, 히브리어는 얼마나 분화된 언어냐면 우리말로 가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시인이 한 분 오셨어요. 정정병 그 장로님이 시인이십니다. 저 뒤에 계신데. 근데 장로님 시인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세요. 가다 그러면은 가다 이렇게 가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과거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가다 그러면 이게 몰라요. 가고 있다 하면 여기다 가고 있다 해야죠. 가다 하면은요 그냥 하나의 뭐냐면은 이거는요 어근이기 때문에 이 시제나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인칭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 수와 격이 딱 부러지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앙겔로스 그러면 천사인데 이 천사는요 그 단어가 파생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 단어도 명사에도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성 천사는 중성이기 때문에 시집이나 장가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럴 만큼 이 히브리어는 대단히 분화된 언어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걸 배우는데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걸 알파벳을 다 외웁니다. 알레페, 기멜, 델레, 해, 와우, 자인, 헤드, 테드, 요드, 카프나메도, mem눈, 사메가인, 페, 차데, 코프레시, 신신, 타오 잘 외우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이 생기라는 말이요. 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 원어가 여기 그 고사리 삶은 저 모양 같이 이게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 근데 이게요 뭐로 되어 있냐면요 복수로 쓰였습니다. 뭐라고요? 복수고 이게 남성이에요. 남성. 복수 남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 생기를 여러분 넣었는데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넣었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을까요? 눕혀놓고 생기를 넣었을까요? 앉혀놓고 생기를 넣었을까요? 코에다가 1번, 2번, 3번 몇 번 같습니까? 답은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기를 넣었다 하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이 복수를 쓰였으니까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진 이 생명은 아담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이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의 몸뚱아리 속에 불어넣어졌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하는 거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의 몸 속에 뭐요? 인류의 생명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다 믿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자손이 번성하도록 씨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복수의 개념입니다. 복수. 자,
특별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한 얘기입니다. 애를 남자가 낳나요, 여자가 낳나요? 여자가 낳습니까? 근데 우리 그 정철이라고 하는 우리 옛날 그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같이 가감없는 은혜 어디에 대하여 값사오리, 이런 시조 다 외우셨죠? 근데 여기 뭐 시조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님은 날 어떻게 하고? 낳으시고, 어머님은 날 어떻게 해요? 기르시고. 그래서 임신이라고 할 때요, 이 계집녀 변에다가 무슨 자를 씁니까? 막기림자를 씁니다. 이게 남자가 그 씨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딱 맡겼습니다. 저희 집안은 어머님 우리 재림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다 신앙하는 가정입니다. 다 세면은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사촌네 집안도 주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어떤 주님을 믿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주님을 믿는데, 우리 사촌네 집안은요, 작은아버지 집안은 이 주님을 믿습니다. 술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고, 우리 사촌 집안은 술주자, 술을 믿는 집안이요. 그 군산 비행장을 우리 작은아버지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막 돈을 가만히로 이렇게 가져왔대, 집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작은아버님이 숙부께서 맨정신으로 계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뭘 취하셔가지고 시골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예 서울에서 대병, 우리는 뭐 술 같은 거 안 사드리니까 대병을 들고 나오는, 우리는 또 채식을 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뭐 안주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드리면은 밥을 잘 안 드셔요. 그냥 술만 드시는데, 아 이거 상이 뱀 나오겠다, 뱀 이래요. 뭐 그 저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게 등을 두드려 드렸는데 오바이트 하시는데 보니까요, 밥알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술만 이게 맛있는 술만 콸콸콸콸 나와요. 그래서 이 어른이 기분이 좋으면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의 주제가입니다. 기분 좋으면은 술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 작은아버님이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항상 술을 깬 적이 없으니까요. 작은아버님이 이제 그 씨를 우리 작은어머니께 전해줄 때에 혹시 남자의 씨가 뭐냐면은 이게 씨가 여러 가지 들어갑니까? 딱 하나가 들어갑니까? 결국에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하나가 이제 이 여자의 그 저기 안에 착상이 되는데, 요거 하나, 이 대가리가 뭐죠? 요거를요 DNA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딱 하나의 세포인데, 이 세포 속에는요 그 남편의 일생의 기록이 다 정보가 기록된 유전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게 들어가는데요, 우리 작은아버님은 항상 술만 잡섰기 때문에 요 씨가 들어갈 때 건강하고 씩씩하고 아주 명랑한 씨가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취해서 들어갔을까요? 제가 인간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사촌들은요 인물이 좋습니다. 학생회장도 하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큰 사촌형은 처갓집이 강릉이야. 근데 술을 먹고 또 똑같아요. 술 먹고 맨 술에 취해서 하는 사람인데 강릉이 처갓집이야. 근데 기차가 오는데요, 야 임마 내가 오는데 네가 왜 오냐? 그럼 기차하고 빡치게 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차에 쳐서 죽었어요. 우리 둘째 사촌형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 학생회장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예요. 자, 똑같은 집인데요, 하나님 믿는 집안하고 여기 이 술주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씨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냐면은, 세상의 모든 아담 이후의 남자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를 가지고, 그죠? 누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의 씨를 받아가지고 애를 낳았으면 그 씨는 어떤 씨입니까?
죽으십니다. 생명이시가 아니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그렇게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생기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의 씨가 말입니다. 이게 하나가 전해진 게 아니라 복수로 생명이 넣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를 하나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여기 50명이 앉아 계신 환자들에게 유명한 곡을 하나 카피를 내서 우리 목사님 반주로 노래를 배웠습니다. 50장을 나눠 드렸기 때문에 이 노래는 50곡입니까? 여전히 한 곡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의 생명이 여럿으로 나눠준 것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예요. 나는 아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한 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가시죠? 내가 이제 태어났는데 내 배꼽을 잊고 하다 보면 그 배꼽이 어디까지 연결돼요? 아담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누가 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와도 난 사람이 없어. 갈비뼈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에덴 동산이 왜 행복하냐 이렇게 묻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한국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왜냐? 한국 사람이었으면은요 뱀이 유혹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을 거래요. 자,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온 인류의 생명이 아담의 허리 가운데 다 주어진 바 되었다. 그 얘기가 어딨냐? 히브리 7장 9절에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데리고 나오기는 했는데 신앙이 없으니까는요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조카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한 그저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그때 누가 쫓아나왔어요? 조카 롯이 쫓아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조카에게 무슨 약속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 쫓아온 것뿐이지.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냐면 딱 이렇게 서가지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서하면 동하리라.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얼마나 젠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그저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성을.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고 평지고 그러니까는 거기를 선택해서 다 살았으면 좋은데 나중에 조카 롯이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빼앗긴 그 성을 전쟁을 통하여 다시 어떻게 하냐면 찾아가지고 조카에게 줍니다. 근데 옛날에 법이 뭐냐면은 전쟁에 승리하면은 승리한 사람이 취하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11금 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지성에게 10분의 1, 11금을 드린 이야기가 히브리 7장 9절에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10분의 1을 드릴 때 레위는 그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요, 그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았는데 12형제 중에 하나가 레위입니다. 레위. 이 레위가 제사장의 시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레위는 사실 아브라함이 여기 멜기세덱에게 11금을 드릴 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2금을 드릴 때 레위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허리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그 존재를 누구의 허리에 있다고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 3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의 그 허리 가운데 코에 생기를 넣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생명의 씨앗이 점점 다 이렇게 돼, 그죠? 그래서 보니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억울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 교원 선생님 그 옆에서 한쪽 얻어먹었습니까? 얻어먹지도 않았고, 우리가 뭐 꼬드겨서 따먹어 보세요 이렇게 같이 동조한 것도 없는데 왜 그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봤더니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나면 15장 22절 읽어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억울하게 죄인이 된 것으로 알고 아주 절망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요,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요게요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키포스가 되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구원의 공식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절로 3절 한번 읽어주시죠.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럴 땐 여러분 아멘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고린도서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창조물이고 전혀 죄와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n ourselves we are sinners, but in Christ we are righteousness. 우리는 내 자신 안에서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의롭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맡고 있을 때 사실 목사들은 봉급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해야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다 교회 와서 헌금하고 뭐 봉급받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꼭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우리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 모시고 포도밭에 가서 교회 차원에서 대접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과일 먹으셨죠? 과일은 한쪽만 먹어도 과식, 포도는 하나만 먹어도 포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교회 소풍 포도밭으로 갑니다 하면은요, 그날은 빠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요일에 딱 잡으니까 다 참여하죠. 차를 대조한 다음에 어디를 자주 갔냐면은 여기 충청도 삼성이라는데 포도밭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포도를 잘 가꾸는지 그 포도는요 가면 항상 달콤하고 향기가 좋은 포도야. 다 보정이 된 포도입니다. 그래서 거길 가면은 장로님이 다 또 우리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밥도 얻어 먹고 포도밭에 가서 포도 실컷 먹고 또 포도가 맛있을수록 이제 포도를 많이 사오게 되죠. 맞죠? 그래서 그날도 가서 이제 점심 대접을 잘 받고 그 대신 이제 포도를 많이씩 이제 뭐 이렇게 한 봉다리 두 봉다리 이렇게 다 사가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포도를 누가 좋아하냐면은 파리들이 좋아해요. 아시죠? 이 포도를 먹고 나면 뭐가 되듭니까? 시파리들이나 파리들, 초파리 이런 것들이 되들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포도가 이제 익을 때 그때는요 좀 늦가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볕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오게 되는데 제 차에 이제 포도를 싣고 옆에 이제 한 장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포도를 실어 놓으니까는 문제가 파리들이요 제 차에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 쫓아내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더우니까요. 문을 닫아야 되겠는데 이 파리가 있어가지고 다 쫓아냈는데 오다 보니까는 파리 3마리가 제 차 안에 있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딱 3마리입니다. 근데 차 옆에 타신 그 장로님이 한 파리하고 무슨 원한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벗더니 이놈 파리 막 이놈의 파리 하면서 그 파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잡으려고 해도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파리는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이 파리를 결국 못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파리들을 보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제 차 안에 들어와 있는 이 3마리 파리는 어디 출신이냐면 저 충청도 삼성의 윤모 장로님네 화장실 출신의 파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파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쇠파리 이렇게 하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구더기가 생기는데 구더기는 어디서 삽니까? 화장실에서. 옛날 다 퍼식 화장실 아닙니까? 근데 이 퍼식 화장실에서 이 구더기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따뜻한 우로가 내리고 그 다음에 현미 만나가 내리고 좋아. 구더기들 여러분 춤추는 거 보셨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어깨가 뻐근해지더니 날개가 생기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승동 목사 차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파리가요 미스코리아 삼성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이 미스코리아 진선미는 한국에서 제일 인물이 좋은 사람이 진선미로 뽑힙니까? 아니에요. 미스코리아 진선미는요 제일 예쁜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 그 대 나온 사람 중에서 제일 예쁜 거예요. 3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나가면 다 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그 파리들이요 제 차에 타고 서울까지 오면서 결론은 왔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무슨 뭐 원한이 드는 것처럼 막 이리 잡고 저리 피하고 막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 근데 어떻게 서울까지 왔습니까?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몸에 향수를 발랐습니까? 똥냄새 나요. 친애하는 똥파리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이 고상하게 쓰여서 그렇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 똥냄새 나고 다 연약한 지체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네. 그게 구원의 공식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약점이 많아요.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가라지도 있다고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믿고 잘 구원받으려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의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니까 항상 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개인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모아놓으면 세모들이 네모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약점이 있다고 그래서요 교회 박차고 나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 내일 출애굽이니까 너희들 다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뭘 바르라? 피를 바르는데요 가족 수대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양을 어떻게 잡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은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아니 난 안 나가도 된다고. 우리 마누라 하늘나라 갈 때 치마폭 막 잡고 올라간다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양을 잡는데요 10시큼 10마리 잡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지 누구 백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밥을 굶었는데 옆에 있는 우리 방 친구가 밥을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럼 내가 배가 자동으로 불러져요? 아니에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개인 한 마리씩 개인별 각각 한 마리씩 잡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어디 나가지 말라고요? 피를 치려 놨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은 칼을 찬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들을 쳤습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는데 나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 밖으로 나가냐. 이게 방 안에 인 크라이스트 그 얘기입니다. 임방과 설주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집에요 아들이 있습니다. 장자가 있는데 이 장자가 착한 게 아니고요. 애굽의 그 청년 옆집에 사는 그 청년하고 볼 때도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말도 안 듣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해가지고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이 임방과 설주에 피를 안 바르면은 죽는다고 하니까 너야 문제는 네가 가서 바르라. 그래서 이 아들이 피를 발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의 행실을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뭐 교회를 나간 적도 없고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그 이웃집에 있는 애굽 청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이놈이 피 발랐다고 살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피 발랐느냐? 대답은 하기는 합니다. 예. 다시 발라주마. 네 같은 놈이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지. 그래서 가서 또 바르고 조금 있다 가서 또 바르고 밤새도록 그랬습니다. 근데 옆집에 있는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이 430년 동안 억울한 옥살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해서 피를 한 번만 싹 발랐습니다. 아들을 보지 아니하고 뭘 봤냐면 어린 양을 표상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봤습니다. 묻겠습니다. 여기 이 망나니 같은 아들, 요 아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다음 날 받았습니다. 요 아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고 못 받는 것은 행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복수의 천사가 뭘 보고 지나갔어요? 피를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뭘 보냐면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하려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 아무도 없다. 맞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상해에 우리 교회에서 위생병원 말하자면 하스피탈 하나 세웠습니다. 위생병원을 세웠습니다. 헨리 밀러라고 하는 의사가 거기 초대 원장으로 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그저 깨끗이를 못한 거 아시죠? 그래 피부병들이 많고 이게 헨리 밀러가 어느 날 한 환자를 치료 검진을 해봤더니 문진을 해봤더니요 이건 아주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이상한 그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딱 그때 그 환자를 고칠 수 있는 특효약 마이신이 만들어져 가지고 딱 한 사람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마이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고가 약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밀러가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요 약은 당신 고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내가 처방해 주는 대로 요걸 이렇게 먹으라고. 그리고 돈을 요구해봤자 낼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약봉지를 받고 이제 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요 온갖 약 다 먹고 온갖 처방을 따라봤는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 근데 약봉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비싼 약 먹고도 안 나은 이 병이 공짜 약을 먹고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봉지를요 저 시궁창에 던지면서 내가 비싼 약 먹고도 안 나온 이 병이 이까지 싸구려 약 먹고 내가 낫겠냐고 가더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 환자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영혼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세요.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지.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어차피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뭐냐면 60 넘으면요 다 장애인입니다. 60 넘으면 환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은 환자가 아니라 저도 따지고 보면요 온갖 병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점 하나 찍고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씨가 여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또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여기 환자들만 계시고 또 초신자들이 많은 걸로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봤더니 여기 다 신앙 연주가 깊으셔서 좀 어려운 얘기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내일도 이제 제가 봐서 또 이런 얘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 왔다가 그저 점 하나 찍고 갈 허무한 인생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저희 손에 쥐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